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있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그 기적은 우리가 그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꾸 기억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도 따라가면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 때 사역하셨던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요 오늘의 내용은 2년 반 정도 2년 그리고 조금 더 지난 그런 시점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했고 30세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에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하셨던 것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6월절이 다가오게 되죠. 6월절에 성전 청결을 시작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 사역부터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8개월 정도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8개월이 지난 뒤에 갈릴리로 가게 되죠.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담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거기에 거처를 두게 되시면서 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측근을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을 세워 나가지만 그 2년이 지난 즉 1년이 지난 뒤에 제자들은 완전히 12제자를 확정을 하게 되십니다. 1년이 되기 전에 6월절이 되기 전까지 갈릴리를 순회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두 번째 6월절 즈음에 그리고 12제자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6월절에 되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기서 고치게 되는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어느 시점에 바로 거기에서 첫 번째 6월절에는 8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 번째 6월절이 왔을 때는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이 제자들 12제자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2제자가 데리고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아니면 뭐 백부장 화인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천국의 또한 가르침에 관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또한 살리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2년대에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이제 3차 순회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12제자를 즉 이때가 언제냐면 거의 지금 2년 말,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이 오기 바로 그 전때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1년 동안의 훈련을 했죠. 그리고 나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12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게 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때쯤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이 또 찾아옵니다. 6월절에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때쯤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요때가 세 번째 6월절 지난, 그리고 그러니까 2년 반이 지난 그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이제 벳세다에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게네사렛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랬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안식일 범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 유전에 따라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가지고 트집 잡아서 말씀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세 번째 6월절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또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 외곽 지역을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 지역을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게네사렛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두로, 시돈 이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딸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로에서부터 어디까지냐? 데가볼리는 저 반대쪽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쪽이 그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로 거기에서 한참 이동을 한 뒤에 거기에서 이제 귀먹고 말더듬는 자, 즉 각종 병든 자를 고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데가볼리 지방의 그 갈릴리 쪽, 그 바닷가 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어졌던, 그때 당시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쪽에 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지역에서 그때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에 들린 귀신이 나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소식을 또한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을 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처럼 거기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각종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가단 지역으로 또 떠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또한 나눌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또한 귀신 들리는 것을 또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 지방에서 갈릴리 북쪽 그리고 수리아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데가볼리 지역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갈릴리가 하프 모양의 이러한 그 호수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왔을 것입니다. 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온 거리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로 왔겠습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향해서 그리고 이방 지역을 돌아서 그렇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말을 하기를 그 3일 동안의 사흘이면 3일 동안이죠. 3일 동안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4,000명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방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지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 지금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병고침을 받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지금 양식을 갖고 와서 자신의 도시락도 갖고 오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들이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됐느냐?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빈곤도 담당하시지만 육체적인 빈곤도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먹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또한 양식,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도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여기에서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들이 그럼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얼만큼 있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이 몇 개냐 물어보니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도 또한 양식이 거의 가져왔기들의 양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이 너희들이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개 있느냐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놓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지금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조차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먹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도 부족해요. 지금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7개의 떡과
두어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이 지금 제자들의 양식이 되겠죠. 근데 그조차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들려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생선을 가지고 또 떡 7개 생선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에 어떻게 해요? 4천 명이나 먹고 4천 명이나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7광줄이나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볼 때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나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기에도 부족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4천 명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7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때에 재능과 우리가 가진 물질과 능력과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그래서 가진 것을 내가 불려가지고 내가 하느님의 일들을 하겠지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그것조차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때 주님께 많이 드려야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먹을 양식조차도 부족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주님께 드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광주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주리.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빼놓고 4천 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노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천 명을 먹였던 그러한 남자만 세웠을 때에 5천 명을 먹은 것은 거의 2만 명 가까이 먹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5,000명 이상이 먹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이 광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12바구니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7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통입니다. 이 광줄이는. 그리고 즉 12바구니에 부어야 할 이 양들이 이 한 광줄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본다라고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탈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용한 것이 바구니에 내려져서 탈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크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12바구니는 여기에서 12지파와 12사도인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3년째 처음에 되는 해죠. 그리고 2년이 지난 3년째 처음의 시작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그것은 베세다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기적입니다. 그래서 12바구니를 표현을 하고 있고 12바구니다라고 하는 것은 12바구니는 12지파와 12사도인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수의 그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고 7광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이방인 지역이었고 이방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일곱 광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뽑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의 그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일곱 광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사역이 어떻게 된다? 이 이스라엘의 사역보다 더 크고 풍성할 것을 예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얘기가 나오면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칠병이어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의 가족에게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가겠어. 그래서 칠병이어를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말씀에 관해서 잘 몰랐을 때입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이 나누어주고 어떻게 되는데 7 광주리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12바구니가 아니고 7광주리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해서 7광주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되게 기뻐했습니다. 후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목사님이 안수를 받기도 전이고 저도 또한 집사 때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의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받았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7 광주리는 이방의 그 풍성함, 복음 전함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풍성한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의 대상과 지역은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5병이어는 벳세다 지방, 즉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7병이어는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5병이어는 유월절, 그래서 2년이 지나고 3년째의 첫 번째, 즉 6월절 지나고 바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거기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즉 봄이다라는 것이고, 그때의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여름 정도에 지났던 그러한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12바구니가 남았던 그런 일들이 있고, 어디로 갔습니까? 게네사렛으로 갔다가, 그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가, 두로와 시돈에서 거기서 삥 돌아서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왔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여름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볼 때에 이것이 3일 동안에 이 밖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다녔던 것을 사흘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시절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 양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빵, 즉 예수님이 영의 양식을 나누어지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주가 바로 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고, 이 이방인 지역에서의 그 동기는 구약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7병이어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것은 얘기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즉 이방인의 구원은 그들이 구원을 할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내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 구원주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방인주에서는 여기에서 이 지금 생명의 양식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그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일곱 광주리란 아마따라고 하는 것은 그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외에 물고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병이어는 두 마리라고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두어 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의 의미는 이 지금 물고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경과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배너에서 우리가 나오죠. 얘기할 때 물고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이냐라고 표현하는 게 물고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것을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물고기다, 이 지금 물고기를 먹인다, 축사하시고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여기에서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이 지금 익투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에 내가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물고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어의 기적은 때로는 여기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로 보았을 때 두 개가 모두 다 일어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그 지금 여기 위에 쭉 위로 향해서 다시 데가볼리로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막달라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는 망대라는 뜻의 미그달이라고 해서 하는 거기에서 유래가 된 도시입니다. 아르벨산 서쪽 아래에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서 가버나움 쪽, 즉 게네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게네사렛에서 바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바리새인들 이들과 논쟁을 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까지 왔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거기에서 기목고 오늘 환자를 고치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동편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막달라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갈릴리 동편의 벳세다 밑에가 그쪽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위쪽인지 거라사 지방의 그 바로 밑에 쪽인지를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 지금 동편 쪽에 거기에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막달라 여기 도시, 거기도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에서 다시 나중에 또 벳세다로 가게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지금 이동거리가 되게 많은 것을, 큰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막달라 여기에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막달라 여기 지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막달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표적 구하기를 이제 청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갈릴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구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은 지방에 다니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유대에 3대 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바리새인은 구분하다, 즉 나누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시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됐는데, 여기에서는 분리된 자를 의미하고 있고, 즉 엄격한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영생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보통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솔로몬 통치 시기에 대제사장이 사독에서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독이 사두개인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돼서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치 집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또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독의 뜻의 이름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F파가 있습니다. 남은 의인이다라고 자처하고 금욕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생활과 지금 동떨어져 이제 많은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독서를 강조하는 게 바로 SNF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영생을 믿고 영생을 안 믿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너무도 정치적인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해요? 의견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리적인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같이 잘 어떻게 해요?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같이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일치단결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만 일치단결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는 서로
서로 안 맞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인데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이제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과 3절에서 보니까 날씨 얘기를 하면서 날씨를 거론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이렇게 할 줄 알면서 너희들은 날씨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못하느냐 이렇게 꼬집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하는 날씨를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땅의 기후를 간략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날씨가 맑고 흐리고를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풍이 불게 되면 덥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갈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갈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어떻게 뭐하고 맞닿아 있습니까? 서쪽에 지중해 바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서풍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풍이 불게 되면 여기에서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은 소나기가 오겠구나. 즉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런데 남쪽에서 즉 동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죠. 아라비아 땅에서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바르서 부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더운 그러한 모래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쪽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날씨에 따라서 풍향을 따라서 날씨를 분간하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오신 축복의 시대는 너희는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날씨가 덥겠구나, 비가 오겠구나를 구분하는데 이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왔었던 즉 축복의 시대를 너희는 알지를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너희들이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인가? 요나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이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는 이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갈릴리를 천대하는 이유가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이 갈릴리 지방의 자존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도 이 갈릴리 지방의 이 출신의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는 항구가 있고 요나는 유일한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요나는 어떻게 됐죠? 갈릴리에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에 빠졌죠. 그러니까 말씀 중에 들어간 요나, 큰 물고기, 니느웨 등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매우 익숙한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이 지금
그 요나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요나에 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어떻게 갈릴리, 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요나밖에 나오지 않은 선지자가 있는 그러한 지방에서 어떻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출신이 바로 요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에서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여기 지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데는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이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먹였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가는 해변길이 갈릴리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즉 니느웨가 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이 있는 데가 이 지금 니느웨죠. 그래서 니느웨도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지만 친숙한 요나를, 그 지역에서 잘 알고 있는 요나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 보았을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구약을 잘 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서 자신과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음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즉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2년 동안의 공생애를 쭉 갈릴리 주변, 예루살렘과 갈릴리 주변, 예루살렘보다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죠.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오병이어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제 왕을 삼으려고 해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그뿐만 아니라 성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치유와 떡을 이방인에게 지금 질병이어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하늘의 선물인 이 복음을 이 지금 영적으로 눈이 막혀져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지금 복음의 선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소경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이 복음을 만약에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되었을 때에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겠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